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같이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후서 4장 6절입니다. 어두운 데에 빛이 비치라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추셨느니라. 아멘. 기독교 강요 29번째 묵상 2권 6장입니다. 타락한 인간은 마땅히 그리스도 안에서 구속을 구해야 한다라는 주제를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 듣겠습니다. 죄는 두 가지 결과를 야기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죄책과 오염입니다. 죄책은 죄에 대한 책임을 말하는데요. 죄에 대한 책임이 뭘까요? 여기에는 반드시 형벌이 있는 거죠. 당연합니다. 의로우신 하나님은 죄를 묵인하거나 심판하지 않을 수 없으세요. 반드시 공의로 죄에 상응하는 심판을 집행하십니다. 그러면 죄로 인한 형벌은 어떤 게 있을까요? 먼저 하나님의 진노예요. 죄를 향하여 하나님이 진노하세요. 두 번째는 율법의 정죄와 저주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그 율법의 정죄와 저주 아래 사망입니다. 이것이 죄 아래 놓인 하나님 앞에서의 인간의 실존인 거죠. 또 죄는 인간 본성의 오염을 가져오는데요. 오염은 죄로 인한 인간 본성의 부패예요. 웨스터민스터 신앙고백은 죄로 인한 오염은 인간이 선을 행하고자 하는 성향을 전혀 갖지 않게 하며 선을 행할 수도 없고 선을 반대하는 자들이 되었으며 그리고 악을 행하고 싶은 마음으로 온통 이끌려져 있고 온갖 범죄를 실제적으로 범하게 한다.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성경은 말씀합니다. 그들의 총명이 어두워지고 그들 가운데 있는 무지함과 그들의 마음의 굳어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도다. 중요한 구절이에요.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도다.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난 상태,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는 것, 이것이 곧 영적인 죽음이에요. 영적으로 이미 죽어 있기에 선에 대한 감각이 없고 깨닫지도 못하고 깨달을 능력도 없고 능력이 없고 의지가 없는 것입니다. 그야말로 죽은 것입니다. 우리의 육은 잠시 살아서 활동하고 호흡하며 이 땅에서의 삶을 살지만 우리의 영은 죽은 상태로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향할 수 없고 하나님께 가고자 하지 않습니다. 마음이 굳어져 하나님을 대적하고 반대하고 거스르죠. 우리의 모든 자연적 본성의 지향이 이러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성경이 말하는 구원은 거듭남이에요. 그야말로 우리가 선해지고 착해지는 게 아니에요. 그야말로 다시 태어나는 거예요. 예수님 말씀하세요. 육으로 난 것은 육일 뿐 하나님으로부터 우리의 영이 다시 태어나야 한다고 예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의 가장 필요한 과제예요. 인간에게 이보다 더 시급한 중차대한 문제는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태어남이라고 하는 건요, 내가 태어나는 게 아니에요. 능동적으로 내가 태어나는 게 아니에요. 낳아져야 하는 거예요. 낳아 주셔야 하는 거예요. 여러분, 누가 우리를 새롭게 낳으셨나요?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우리를 낳으셨어요. 여러분, 예수님과 니고데모와의 대화를 아실 겁니다. 어느 날 니고데모라는 사람이 예수님을 찾아가죠. 예수님 니고데모를 보시고 말씀하세요.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니 내가 네게 거듭나야 하겠다 하는 말을 놀랍게 여기지 말라. 그러자 니고데모가 신기하고 의아해하며 묻습니다. 니고데모가 대답하여 이르되
어찌 그러한 일이 있을 수 있나이까? 자, 니고데모가 묻는 거예요. 아니, 어떻게 거듭날 수 있냐고. 어떻게 이런 거듭남이 가능하냐고. 다시 어머니 뱃속에 들어갔다가 날 수 있겠냐고. 예수님 뭐라고 대답을 하시나요? 어떻게 거듭날 수 있냐는 니고데모의 질문에 예수님은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주님의 대답이세요.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사랑하는 여러분, 이런 성경의 증언이 머리로 이해한다고 이해되겠습니까? 아니나 다를까 니고데모가 이 말을 이해를 못해요. 예수님 니고데모에게 예수께서 그에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의 선생으로서 이러한 것들을 알지 못하느냐. 진실로 진실로 네게 이르노니 우리는 아는 것을 말하고 본 것을 증언하노라. 그러나 너희가 우리의 증언을 받지 아니하는도다. 내가 땅의 일을 말하여도 너희가 믿지 아니하거든 하물며 하늘의 일을 말하면 어떻게 믿겠느냐. 성경이 기록하는 이 하늘의 일을 여러분, 우리의 육의 사람이 어떻게 받을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믿을 수 있겠습니까? 이것이 모든 불신자의 현실이에요. 자연적 인간의 모습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게 뭔가요? 은혜예요. 절대적인 은혜가 필요합니다. 무조건적인 은혜가 필요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죽으셨어요. 죄책을 대신 짊어지신 거예요. 로마서의 말씀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그러나 반대로 예수님에 대해 성경은 이렇게 증언합니다. 그러나 이 은사는, 이 은혜는 그 범죄와 같지 아니하니 곧 한 사람의 범죄를 인하여 많은 사람이 죽었은즉 더욱 하나님의 은혜와 또한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선물은 많은 사람에게 넘쳤느니라. 또 이 선물은 범죄한 한 사람으로 말미암은 것과 같지 아니하니 심판은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정죄에 이르렀으나 은사는 많은 범죄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에 이름이니라. 한 사람의 범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그 한 사람을 통하여 왕노릇하였은즉 더욱 은혜와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는 자들은 한 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생명 안에서 왕노릇하리로다. 그런즉 한 범죄로 많은 사람이 정죄에 이른 것 같이 한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아 생명에 이르렀느니라. 여러분,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그 모든 의가 전가되고 미치는 원리예요. 이걸 설명한 거예요. 한 사람이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많은 사람이 죄인이 된 것 같이 한 사람이 순종하심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는 거예요. 이게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의 하나님의 의로운 법이에요. 그리스도의 법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는 예수 안에서 이루신 공의로운 법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구원을 받습니다. 그리스도의 중보와 사역을 통해서만 구원이 있습니다. 이것을 아는 은혜가 우리의 자녀들과 믿지 않는 영혼들과 믿는 우리에게 더욱더 넘쳐나기를, 날마다 새로워지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처럼,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처럼 어두운 데에 빛이 빛이라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추어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